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또 10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늘 고백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이다 그러면 죽어서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성경은 그런 표현보다도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제 구원을 미래 시점으로 조금 늦춰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훨씬 더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역시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또 구원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하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품으셨다. 이제 그게 이제 구원의 의미이지요. 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런 표현의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멀어지게 했던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었다. 이걸 성경은 또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또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돼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늘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뭘로 택했다 얘기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인침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본래 하는 일이 무엇이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다리 놓는 역할이거든요. 나와 하나님 사람, 부정하고 속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사도예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을 증언하고 이걸 대변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신분이 이렇게 달라지고 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저 이 세속의 한 국가의 시민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가 이제는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구별된 나라예요. 보다 더 인간답고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어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부름받은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날마다 조금씩 애쓰고 수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네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또 구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허공 속에 무의미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과학 이론 중에 하나가 생명은 그냥 우연히 생명이 태어난 것이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연히 어떻게 되었다라는 속에는 사실은 그 안에 깊은 무의미성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의도와 선하신 목적을 따라 지음받았고 이 세상에 보내졌거든요. 그저 허공 속에 무의미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정체성과 인식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지 명확한 인식 이것을 갖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또 구원이다. 본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궁극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았잖아요. 이 목적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 본문은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부여되었다는 의미이죠. 그 사명의 핵심은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만 선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덕스러운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 보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며 또 많은 생명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숭고한 사랑의 삶을 이어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망하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를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다시금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해주는 그 중보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고 향기를 드러내는 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묶어서 크게 전도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선교라고 이야기하기도 좋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에 충실하게 되면 10절에 보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 백성으로 구원받고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늘 함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니 그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사명도 부여하셨고 동시에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사실은 특권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왕의 자녀이면 내가 곧 왕이 될 사람이고 왕자잖아요. 그러면 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온갖 권세와 특권을 다 나한테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내가 필요한 것도 당당하게 요구하기도 하잖아요.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합니다. 엄마 저 이거 필요해요.
거기에서 뭐 주저함이 있나요? 내 엄마 내 아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동시에 축복이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서도 못 써먹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주님에게 권세가 온갖 권세가 있는데 주님 내가 아버지 이렇게 생활하다가 나의 삶 속에서 부딪힌 모든 인생의 큰 고비와 파도 만나라고 직면할 때마다 아버지 저 도와주세요. 저 주님 사명 잘 더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더 자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로 자비로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늘 자부심을 한편에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조금 찌그러질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비밀을 안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근원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항상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군림하거나 누구를 지배하라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누구 앞에 서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소명 앞에서 담대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 내 앞에서 나를 끌어주신다. 그런 당당함으로 세상과 맞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당연히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 어떻게 다 끝내나 그 일 어떻게 감당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주님이 내 후원자이시고 주님이 나를 택하고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기쁨으로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자. 이렇게 매일매일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주님 때문에 힘을 내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신분이 달라졌고 정체성이 달라졌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아버지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놀라운 소식을 늘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빛을 따라 덕스럽게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온 세계 곳곳에 여러 가난과 또 재난과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좋으신